말씀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의인은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만 악인은 자기의 영혼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영혼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마저도 돌아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경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고요, 그 생명의 경계, 죽고 사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네가 산다, 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 그것이 이제 바로 생명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하게 생명의 경계,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 아픈 자, 고생하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특별히 또 귀머거리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먹은 사람들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요, 육체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 먹은 사람이 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귀가 안 들려서 귀가 들리게 해 주신 것은요, 또한 우리의 그 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 먹은 사람들이 귀가 들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이 말씀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번 물어봐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초림 때에 하셨던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알리니까요. 그런데 보시오, 요한이요,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주께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며 그들이 그렇게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둘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요, 보시오, 예수님께서 초림의 일들을요, 초림 때 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요,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요, 예수님의 그런 일들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물어보기를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은요,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은요, 초림 때에 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초림에 하시는 일들이 재림 때에 하시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미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초림 때에 하셨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때에 이제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오실 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께서 지금 감옥에서 물어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또 알리라는 것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예수님께서 초림에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요, 세례 요한이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나서 제자 둘이를 예수님께 다시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또 알려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여기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초림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요, 요한에게 다시 또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오실 그이가 자기라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재림의 일들을요, 하시기 전에 초림의 일들을 하셔서 그 초림의 일들을 가서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재림의 일들을 하시기 전에 초림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의 일들이 있기 전에 초림의 예수님의 일들이 있고 나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 내가 오실 리가 맞는데,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초림의 예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의 다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다 구약을 그들이 보면서 재림의 예수님만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죠. 우리가요, 초림의 예수님의 일들, 재림의 예수님의 일들, 그것을 잘 구분하라는 것이죠.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있고,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의 일을 한다고 메시아가 아니고, 재림의 일을 한다고 메시아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초림의 일들과
재림의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재림의 일들을 하기 전에 초림의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초림의 예수님의 일들, 재림의 예수님의 일들을요, 우리 구약에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보는 것이 참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요, 이 초림의 일들을요, 너희가 직접 보고 이제 들었으니까 가서 초림의 일들을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구약에서요, 초림의 일들과 재림의 일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 초림의 일과 재림의 일들이 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의 일들은요, 그 초림의 예수님의 일들 다음에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잘 보고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와 같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곧 오늘 말씀과 같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와 같은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예수님에게요, 바로 복음에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경계인 것이에요.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32절에 보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요, 훈계라는 것은 이제 또 견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그냥 내 기분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훈계와 또 견책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듣기 싫은 것이고, 받을 때 또 그것을 등 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훈계요, 견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훈계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친다. 자기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자기가 듣기 싫고 받기 싫어도요, 그것을 잘 새겨 들으면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지식, 영의 지식,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거기에서 얻어서 자기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생명을 얻되 더 얻느니라. 생명을 얻되 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예, 그래서요,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지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하시는데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하면서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예, 부자가요 워낙 이제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요 더욱더 그 창고를 크게 짓고 나서 이제 자기 영혼에게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면서 자기 영혼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가 자기 영혼 귀중한 것 알고 자기 영혼을 잘 돌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지만요. 그날 밤에요. 보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혼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래서요 보시죠.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요 자기 영혼 덜 보려고 하고 자기 영혼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편안하게 지내고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요 사실 자기 영혼을 진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영혼 돌보고 자기 영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참 귀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많이 재산을 쌓아둬 가지고 창고도 크게 짓고 이제 아주 내 영혼이 걱정 근심 없이 끝까지 잘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영혼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진정 자기 영혼을 위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을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정말로 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고, 내 영혼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무엇이 정말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을 받아야지, 있어야지 진정 내 영혼을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내 영혼을 우리가 훈계와 견책을요,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으면 내 영혼을 정말로 잘 돌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영혼을 정말로 잘 돌볼 수 있는 훈계와 견책을 잘 들으면 그 지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훈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지혜의 훈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요, 참 또 한편으로는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지혜의 훈계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두렵고 떨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해 나가면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떨린다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다.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라. 예, 그래서요,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요, 벌써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님을 참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상대방에게 조심하게 됩니다. 좀 더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혹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나. 그러니까요, 막 사랑하면요, 또 조심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떨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사람을 종으로 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정죄를 해가지고 막 협박과 완전히 종로를 하게 해가지고 마귀는 벌벌벌 떨고 무섭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요, 먼저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고, 참 모든 것이요 다 형통하고 잘 된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죠. 우리를 지으신 사람이 지음을 무엇이든지요, 지은 사람이 지은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만들면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상품을 사면요, 그 상품에 다 설명서가 있어요. 바로 그 설명서를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설명서 보면 만든 사람이 이것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고, 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무엇이 또 유용하고 한지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요, 가장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빠른 길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훈계와 경계를 또 해서 그 유의사항을 준 것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설명서가 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주의점, 유의점,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할 때 바로 가장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고, 거기에서 지혜를 또한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요, 그래서요, 이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바로 종기의 앞잡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겸손으로 나아가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제일 잘 되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의 앞잡이라 존귀하게 해주는 데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 그러면 차차차차 이제 바로 존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존귀한 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계속해서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겸손한 것이 중요한데요.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바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믿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요.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요. 우리의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지만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좀 약하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실 때 좀 약하다.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약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것이 최고로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굳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사람이 어떻게 해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도 이것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이것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지라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사람이 감히 알지 못하는 그런 강함이 주님 하시는 것들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려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겸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것을 믿고 겸손하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그 25절을 믿는 것이 곧 겸손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높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